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과 인본주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자라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조연선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없으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을 회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의 흙인 물질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생명을 가진, 생명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간이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질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엘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 차량 운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 타러 나가셨는데 10분 전에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오려면 9시 넘어서 오고 그럼 그거 타고 오면 이제 예배 늦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립이 태워가지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늘이 엄청 파랗고 그 밭이 다 초록초록하고 근데 그 사이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차량 운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멋있는 이런 밭들, 농사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응답하셨을까? 또 전주 거의 다 올 때쯤에는 저 먼 곳에 그 산 능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다 보이니까 막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요.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질 때 행복합니다. 그것을 자연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껴질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언제 누리냐? 제가 나눠드린 이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을 봐야지 느껴야지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이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 뜻은 먹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딱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어디를 봐도 그냥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무엇을 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자꾸 지키면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할 게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볼 게 없어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냥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죄는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부터 멀어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뭐예요? 자꾸 숨어요. 방에서 안 나와. 뭐 잘못하면 조용히 들어가 집에.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고. 죄를 지으면은요 멀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6가지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근본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고 다른 것과 함께. 무엇과 함께하냐? 평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착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이 우상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종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교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상태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유진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친구가 전북대 의대를 다녀요. 근데 유진이가 이 친구를 봤을 때는 가족도 너무 평안하고 아버지도 치과 의사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집어넣을 구석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2달 전에 저 소룡동에서 치과를 잘 하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일어나는 상태. 식물인간이 된 상태. 그 잘 나가던 그 치과를 다른 데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유진이 친구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아이를 이제 평생 못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똑똑하고 남 피해주지 않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많이 배웠고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데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성 인격이 훌륭해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찾아오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는 지옥 배경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는 지옥을 가게 되고, 또 이 모든 문제를 누구와 만나냐? 후대가 고스란히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다 쓰러지고, 그 자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막을 수 없는 그 질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에 대한 문제를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무엇하냐? 노력을 합니다.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또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8배도 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108배 하면서 나를 좀 비우자, 나를 깨끗이 하자, 내 욕심을 버리자 하고 저를 찾아가거든. 어떤 누군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 선행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복음이라 합니다. 복된 소식, 복된 음성.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과 복된 음성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최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좋은 옷을 준다고 아이가 행복해진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흑암을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어디서 상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새가족 때에 깨달으셔야 될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사단이 내 마음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불안한 생각, 짜증나고 화나는 생각을 가져다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단은 뭘 가지고 역사하냐? 죄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욕심을 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요. 뭐하게 하냐? 그 죄의식에 눌려 살게 만들어요. 그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예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 말고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났구나. 내 운명은 정말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생기면 그때부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늘 사람 말 믿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운명으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무엇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전주에 뇌를 다치셔가지고 사제 묶여 있는 그분, 저도 갈 수 있을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사무엘 목사님도 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뇌가 망가져서 뭘 씹을 수 있는 오더를 못 내리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는 호수를 껴가지고 영양제를 넣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호수 뺐어요. 이제 죽을 먹어. 배제밀 같은 거 이제 물을 주면은 빨대로 빨아 마셔요. 전에는 저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회복을 시켜가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 이것을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무릎 꿇게 하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면 되냐? 확신하시면 됩니다. 확신하는 만큼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믿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자범죄를 저지르고 저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잘못하고 실수해.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실 때 모든 흑암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받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사자의 확신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 앞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해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